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예,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에서 7번째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시다.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지만 여러분, 그 따라가는 과정에 어려운 환경들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들을 만나면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그래서 세상 방식 인본주의를 따라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 내리지 못하고, 그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결정 내리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인본주의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내를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는 자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이스마엘을, 하가를 드렸다가 이 종에게 말할 수 없는 멸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가는 길에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까지 가는 과정에, 믿음에 가는 과정에 주님을 바라보고 가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인본주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짝입니다, 사망과 화 짝입니다 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이 항상 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과 복, 하나는 사망과 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때는 또 사망과 저주.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냐면,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복의 길,
저지 두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느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와 너희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는 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택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크게 자세히 나누면 5가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시니 계명 지켜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내 생명이요 그가 내 장순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과 복할 때 그 생명이 누구냐?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자신을 알리는 일을 해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 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계속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먼저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알리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딱 믿음으로 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금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통해서 알리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릴 때에 하나님이 알리는 방식을 어떻게 알리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알리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셔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보기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셔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말하면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자, 생명을 택하지 않고 뭐도 택할 수 있어요? 사망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지 않는 게 뭘 택하는 거예요? 사망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알리신다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 복을 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알리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망과 화를 택하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과 화를 택했는데 생명과 복이 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에게 못 쓴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로 가지 않으면 요렇게 하겠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역사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 사람이 죽고 살고 화를 받고 복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인 줄 알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할 때, 아까 말했던 생명과 복으로 우리 삶에 채우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인본주의를 선택할 때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인본주의는 사망과 화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6장에 사례가 그 땅에 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가 하란에서 출발하기 전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하나 없는데 여러분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딱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도 따라 애굽에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10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기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되면 사단들도 속이죠. 야, 네 나이 다 돼 가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얻고 싶어도 못 얻는다. 그래서 사례가 할 수 없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더 하나님은 안 주는데 기다렸다가 내년에 다 늙은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라도 후계자를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종인 애굽에서 내려갔다 올라올 때거든 이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놓자.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주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금방 임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여러분 사례가 본 부인이 갖지 못하는 아기를 가지니까 자기가 본 부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말할 수 없이 괴롭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하게 한 거예요. 인본주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여러분 지금 몇 년이 지났나요? 오늘 17장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거예요. 14년이. 자,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또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루지 않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때는 믿습니다 했다가 또 시간 지나가면 또 흔들흔들하고 믿습니다 했다가 또 하나님 은혜 주면 또 믿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믿음으로 서 있으려고 하면 매번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찾으면 흔들려요. 이때 사단 또 틈타서 그때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이래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어떻게 사단의 여러분 그 유혹을 사단의 교묘한 계략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단의 놀이개감밖에 안 돼요. 사단의 놀이개. 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그분의 비전과 그리고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에 이 흔들릴 것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 다 이랬습니다.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 확 붙잡았다가 시간 지나가면 좀 흔들흔들했다가 또 하나님이 오셔서 또 은혜를 주시면 딱 붙잡았다가 시간 지나가면 또 여러분 또 흔들흔들하다가 진짜로 어떤 데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 주님 오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예, 이게 여러분 이게 인생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한 번에 딱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경우도 혹 있어요. 그런 경우도 성경에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거의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믿었다가 믿음이 흔들흔들 하다가 때로는 또 실패하다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오셔서 다시 은혜 주면 일어섰다가 그러면서 점점 왜 그런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해요. 사단에게 속아서. 예,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인생들은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 스스로의 자원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인식시켜야 돼. 저와 여러분은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보다 월등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단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면 우리는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새아를 속여서 하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엄마가 가르쳐놔도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놔도 지 좋아하는 과자 몇 봉지만 하면 다 넘어옵니다. 아무리 시기나 보여요. 저 나이 때는. 왜? 인생이 아직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요때는 지 좋아하는 거 요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무리 용서도 사단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 딱 가지고 하면 팩빵 넘어가다 100% 속게 돼 있습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놀이기감, 사단의 종, 사단의 도구로 평생 살다가 망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리고 복 주려고 아까 생명과 복 주려고 주님께 붙어 있어요.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사단의 여러분 그 계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 이제 성경이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무슨 재주로 안 돼.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와서 흔들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와서 잡아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지 아브라함의 자기 능력으로 처음으로 애굽에 넘어가서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애굽에 내려가서 끝났습니다. 마누라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안 하면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 착각부터 하나님 깨뜨려야 돼. 이 착각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해보려면 해보려 할수록 깨지게 돼 있습니다. 깨지게 돼. 그래서 말 때까지 진짜 내 힘으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진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왜?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내 마음대로 됐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대로 됐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단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즉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없는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이렇게 때로는 넘어졌다가 실패하고 인본주의를 썼다가 여러분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불순종해서 쉽다고 내가 다른 길로 가면 여러분 낭패를 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내 삶에 문제가 오고 죽음이 오고 화가 오구나. 이걸 점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어떤 시점에 오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이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말씀대로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경험하다 보면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 눈에 보기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 삶을 거고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그분 앞에 드려서 그분의 인도 아래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 요구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배웠던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이 뭐예요? 사고체계. 패러다임. 우리의 관점으로 환경,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과 상황을 보는, 그러니까 내가 내 관점에서 보고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 관점으로 결론을 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론 내리는 여러분 사고체계로 뭐예요? 전환이 일어나야 돼. 전환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체계, 그걸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를 지금 바꾸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 바뀌어져서 어떤 일을 보든지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정을 내리는, 이렇게 되도록, 그래야 그게 생명과 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오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시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적게는 한 7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 오늘 뭘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분의 음성 듣는 것이 반복적으로 요구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반복적으로 요구됩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벌써 12장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오는 과정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상수리나무 안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갔다가 올라왔을 때 또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5년쯤 되었을 때 엘리에셀 후계자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 다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라고,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라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또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아니라 그럽니다.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되고.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게 다시 믿음이 굳건하게 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만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만나고 그분의 의도와 의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계속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와 비전에 대한 계시가 반복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계시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서 경험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 삶의 방향을 어디에, 비전에 맞춰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력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세 가지를 계시하는데, 세 가지가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는 이유,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그 다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신다고요? 예,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께서 그 길, 방법을 알려주세요. 왜 알려주세요? 순종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세요. 반복적으로 보여줄 때마다 그것이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수록 믿음과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비전이 점점 실제가 되십니다. 실제가 구체화되어지고 실제. 이래 되어져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실질적인 믿음의 삶으로 갈 수 있어요. 예, 실제 믿음의 삶으로. 자, 이 두 번째,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와 비전에 대한 계시가 반복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계시되어야 됩니다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목적과 길을 어떻게 더 계시해 주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요,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계시했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뭐였다고요? 실제로 알 수 있도록. 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시하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자, 15절부터 봐야 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선하리라. 이때 살의 나이가 90세. 여러분,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 아브라함도 100세인데 아브라함도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둘 다 아는 거예요. 사레와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아기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것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는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여러분,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따라서 이 이삭을 그렇게 키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면 이삭을 믿음으로 못 키울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그 자손들이 이 믿음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평범하게 두 사람이 다 아기 놓을 수 있을 때 주면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그 아들을 놓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와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기다렸느냐?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의 기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하나님을 계획을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왜 자녀 준다 했는데 왜 지금 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안 주나? 안 주는 것 때문에 종을 후계자로 삼았다가 여러분, 종을 통해서 낳았다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이 의도를 알았다면 그들이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는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자꾸 불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불신은. 자, 그렇게 하니까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자식 준다 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불가능한 것을, 그들이 이런 몸이 죽은 몸에서 이삭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렇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내려갑니다. 말 때까지 기다려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의 수준이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진짜 생명의 주관자인 것은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까지도 주관하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그래서 병들었을 때 되지 않고 말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몸이 돼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 줄 수 있지만 여러분, 몸이 죽은 다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 여기까지는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런데 자,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늦게 오는지, 왜 지금 빨리 오지 않는지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이 계획을 모르니까 마고 있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주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래서 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나와서,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왔으면 주께서 고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 주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부활하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리겠다. 마르다는 삐져가 나오도 안 하고 있어요. 삐져가지고, 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자기 사랑한다면서 오라버니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주님 안 와서 안 고쳐주는 것 때문에 삐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삐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너무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가니까 똑같은 말 하죠. 그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죽은 지 4일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무덤을 열은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 되심을 마리아, 마르다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보여요. 지금 똑같은,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라의 몸에, 아브라함 몸에 아기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이 죽은 몸을 살리셔서 회복시켜서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일은 듣도 못했고 보도 못했고, 여러분 젊은 사람이 아기를 안 들어서다가 몇 년 후에 할 수 있지만, 늙어서 몸에 아기 놓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죽어버린 사람이 아기를 낳았다, 이거는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말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죽은 자가 날 돼서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아브라함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뭘 주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라. 그게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말은 고귀한 아버지, 이 말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때로는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막겠다,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지금 증거들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 하느냐 하면 할례 받아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친혈통만 아니라 돈 주고 산 종들도 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다 남자들은 할례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 해줍니까? 사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례를 사라라 고쳐줍니다. 사례는 왕비 또 여지배자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사라는 왕비, 귀부인 또 여러분 열국의 어머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 사례는 열국의 어머니 이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 자손들이 많은 나라를 이룰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나라를 이룰 거다. 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까 17절 18절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확정을 줍니다. 자, 19절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아들을 놓을 것과 그 아들의 이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정을 아들을 낳을 것과 아들의 이름까지 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려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이스마엘도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리고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내년 이때에 이삭이 반드시 태어날 거고 내가 내년 이때에 그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내용을 쭉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 이삭이 태어날 것과 그 이삭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갈 것과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줄 것과 이삭의 이름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 와서 그 계획을 더 구체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아브라함을 찾아오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그걸 바침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의도했던 믿음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때 갈 때까지 하나님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 은혜 주면 좀 딱 믿어졌다가 또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안 찾고 너스레지면 또 그게 흔들흔들해가 하나님 의심하다가 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반복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줘야 돼요. 회복되어지려면 만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여러분 믿음이 내가 좀 의심이 오고 이래 될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자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들이 3년을 마쳤을 쯤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잘 못 믿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끊임없이 그들이 불신하고 다른 생각 품을 때 예수님께서도 뭐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게 모든 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삭도 그랬고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삶을 보면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수많은 인본주의를 쓰다가 낭패를 당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내 인생에 내 손에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고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과 내게는 내 인생을 내가 원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딱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주도권을 잡고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생명과 복으로 심하나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런데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사람 불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모든 고난들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이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떠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도 됐다가 나라가 망했다가 여러분 주위 나라에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히고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난리가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인본주의를 썼을 때 여지없이 고난이 왔답. 여지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서 삶이 형통하지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주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과 화인 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믿음의 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로 따라가는 게 어떤 데는 힘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을 떠난 삶이 훨씬 힘듭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인본주의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보면요 낭패만 그 결과는 어떤 때는 그 여러분 인본주의 결과가 참혹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묻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물으세요. 묻고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요. 여러분 초신자들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중심에서 진지하게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를 초신자라도 여러분 알아듣게 하실 수 있고 어린아이라도 알아듣게 하시고. 이래서 오늘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시는 것을 어떻게 세우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셔서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계획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힘이 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를 적극적으로 힘써야 돼요. 주님 만나셔야 그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점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